세상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요, 이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든지 아니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을 살면서요, 이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받는 고통이 좀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어요. 아기는 저 정도 고난밖에 안 받는데 나는 왜 이리 가혹하게 고난을 받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고난은요, 이 점수처럼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 저 정도면 저 정도의 고난, 이러한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이 받는 달란트와 능력,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배경과 외모, 이런 건 서로 다 다르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만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미술 시간에 여러 개의 고무차륵 인형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옆에 다른 것들은 더 이쁘게 만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여러분에게 따져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인형에게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인형을 그렇게 만든 것은요, 만드는 사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어떻게 만들던 말던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마찬가지로요. 각 사람에게 오는 고난도 법칙적으로 오지 않아요. 물론 안타까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말은 서로 다를 수가 있지요. 같은 고난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의연하게 잘 이겨내고 그 고난을 계기로 인해서 그 고난을 발판으로 해서 더 크게 일어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은 이 자신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무너져서 완전히 주저앉아 패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심한 고난일 수도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왔느냐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이겨낸 고난은 더 이상 부당한 고난이 아니고 내 인생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왔느냐보다 어떻게 이겨내느냐로 우리의 관점이 옮겨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4장에서 욥에게 다 죄 때문에 망했고 죄 때문에 고난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론에 따라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해서 회복의 은총을 힘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후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진리를 욥에게 무조건 적용하는 건 틀린 일입니다. 지금 욥의 고난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원죄 때문이라면 누구도 고난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건 이런 원죄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바스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만, 그거 하나만 강조합니다. 물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 이건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온유하시고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그 행위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종말의 때 완성되는 결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전부 개인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이 고난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받는 고난을 흔쾌히 수용하라 이렇게 강요하죠. 물론 이러한 견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으로는 아주 훌륭한 견해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한 욥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신경을 자극하며 공격하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 말은 완벽한 의인인 욥과는 다르게 늘 죄악 속에서 지내는 우리에게 주목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고난을 극복하면 이 땅에서 원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5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을 고쳐주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현대인의 성경과 개정개혁으로 함께 봤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이 고난이 형벌의 차원을 넘어 징계의 매질이라는 사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바르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주는 그 고난은 받는 사람에게 복된 일이란 뜻이 됩니다. 이 악한 사람에겐 형벌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는 고난도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의 동기가 선하시고,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고난은 선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시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 고난을 거부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고난의 원인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18절에서 19절에 걸쳐서 마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불행과 재난에서도 너를 구해 주실 것이며 아무 해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픔도 주시지만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불행과 재난에도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 부분에서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바로 이 한마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젖어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세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죠. 이 되돌리는 일이 가능하면 아주 좋겠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한 고난이 부당하든 아니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발생한 고난 가운데 부당한지 아닌지 따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중요한 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는 일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말한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는 욥의 특수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욥이라는 특수 상황을 벗어나면 진리가 맞습니다.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고난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겠지만, 괴롭겠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따져 묻는 것은 이겨내고 나서 나중에 해도 돼요. 물론 이겨내면 그 생각이 들지도 않겠지만 중요한 건요,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만났을 때, 이 고난의 자리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에 짓눌려 그대로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서시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고난의 자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이상의 고난은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않으신 하나님,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영적으로 돌아오기 바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며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